있는 성경 신약 성경 375페이지, 376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찬송가 472장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여발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어 주 예수는 자비하사 그 신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오후에 설교하실 김선유 목사님 가족이 오셨는데 같이 환영합니다. 잠깐 일어서시겠어요?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예, 아침 저녁으로 많이 시원해졌죠. 환절기이기 때문에 환절기 질병이 걸리기 쉬운 때인데 우리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건우하고 세희가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그렇게 유튜브에 올렸네. 건우는 무명이고 클로바는 아마도 세희 같아요. 선물 안 주려고 그랬더니 줘야 되겠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과 같은 것이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증거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것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야고보 사도는 참고 인내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진리에서 벗어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말씀으로 야고보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래 문화는 여유 있는 문화였죠. 과거만 해도 굉장히 여유로웠던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였다면 근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문화와 생활 패턴이 매우 급하고 빠른 생활로 바뀌어졌죠. 과거에는 참고 기다리는 문화였더라면 지금은 잠시라도 늦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우리 사회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의 변화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이제 택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택배죠. 또 음식 배달.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미국의 우리 목사님들에게 뭐 이렇게 달력이나 이런 걸 보내면 보내지 말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체부가 갖다 주는데 가서 없으면 우체국이 갖다 놓고 찾아가라 그런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거 찾으러 가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그래서 그냥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르죠. 오늘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도 오기도 하고. 우리 빨리빨리라고 하는 문화가 신앙생활에도 들어와서 우리 신앙이 지나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조급한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돼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해요. 모든 것을 급하게 생각하고 급하게 결정하고 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하다. 또한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린 종종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1년 기도했고 2년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나요? 이렇게 조바심을 갖고 있는데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 세 가지 주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참고 인내하라. 두 번째 주제는 기도하라. 세 번째 주제는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제는 세 가지지만 이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관련되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죠. 참고 인내하는 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또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데도 역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갖는다면 기도라고 말할 수 있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는 첫 번째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제 야고보 사도는 5장을 기록하면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하려고 하는 자, 물질을 따라 사는 자들을 언젠가 통곡하는 날이 올 것이다. 세상에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따르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한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그들이 그렇게 모아놓은 재물이 악에 대한 증거가 돼서 불같이 살을 먹게 될 것이다.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알지 못한 채 돈만 따라가고 있다. 어리석게 돈과 명예와 권력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종말의 때가 온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종말의 날이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데 그 예로 길이 참는 농부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7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면서 야, 요거 일주일이면 싹이 나서 거두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뿌리는 농부는 아무도 없어요. 씨를 뿌릴 때는 시간이 걸린다는 걸 다 알고 뿌려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농부들의 마음을 가지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그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나라는 주로 봄에 씨를 뿌리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 거두어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동 지역,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중동 지역은 밀과 보리를 주식으로 삼기 때문에 가을에 밀과 보리를 씨를 뿌려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계절로 얘기하면 초여름쯤 되면 거두기 시작을 합니다. 밀과 보리 씨앗을 뿌릴 때 비가 내려지면 그 비를 우리는 이른 비라고 얘기를 해요. 씨앗을 뿌릴 때 씨앗에서 싹이 나고 자라는데 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을에 씨를 뿌리고 나서 내리는 비가 이른 비이고, 열매를 거두기 전에 비가 내리면 열매가 풍성하게 거두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늦은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개념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봄에 씨를 뿌리고 나서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 가을에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라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을의 비가 이른 비이고 또 이렇게 열매를 거두기 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추수꾼들은, 이스라엘 추수꾼들은 농부들은 어떻게 하느냐? 씨를 뿌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비를 우리가 만들 수 없잖아요. 물론 요즘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요. 어떻게 하면 가물 때 비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내리게 할 것인가, 이런 연구들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다려요. 그럼 비가 내리면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열매를 거두기 전에 또 하나님이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다려요. 그러면 마침내 광야 같은 팔레스틴 땅에 비가 내려서 농부들은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농부의 기다림 같은 기다림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영적인 결실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에 이런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전도서 11장 4절을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람을 피하다가는 씨도 뿌리지 못하고 구름을 살피다가는 추수도 하지 못한다는 말처럼 완전한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조건이 완벽해져야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을 믿고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도전할 때, 씨를 뿌릴 때 그 사람들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신 다음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기도원의 300용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300용사를 모아놓고 그들에게 아무런 훈련도 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은 또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8절과 9절을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농부가 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스테릭 사테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 하면 받쳐주다, 지지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이 70인역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냐 하면 모세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지어. 그때 아론과 훌이 손을 지지해 줬어요. 그때 사용한 단어가 스테릭 사테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 마음을 굳건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을 굳건하게 지지하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잡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확실히 믿는 신앙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원망하지 않는다. 이제 원망하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남을 헐뜯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공동 번역은 서로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말 성경은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은 마음속으로부터 남을 향해서 헐뜯는 마음을 갖거나 남 탓을 하거나 서로 불평하지 말라.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올 때 우리 습관적으로 남 탓을 하죠. 이게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 탓을 해요. 주변의 환경 탓을 해요. 기독교의 원래 사상이 뭐예요? 내 탓이라고 믿는 게 기독교 사상이에요. 이제 과거에 한국교회가 여러 번의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빌리그람 전도 대집회라든지 뭐 뚝섬에서 또 이제 집회를 한다든지 여의도에서 집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집회를 할 때 회개 그 슬로건이 뭐였었느냐 하면 내 탓입니다. 이게 슬로건이었었어요. 그래서 주로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서 한국교회가 바로 서기를 기도하는 그런 연합 집회가 굉장히 많이 열렸습니다. 이번 10월 27일 날 연합 집회를 한다고 계속 이제 광고를 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도 여기 참석하기로 결의를 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도 여기 참석하겠다고 결의를 했고 많은 대형 교회들이 여기 참여했다고 결의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0월 27일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번 연합집회의 주제가 뭐냐면 반동성애, 동성애 법에 대한 반대,
또 하나는 사립학교법에 대한 기독교 학교들에서 종교를 가르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라. 또 하나가 있는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사실 이렇게 물론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해요. 그리고 기독교 사학에서 성경을 다시 가르치고 예배를 할 수 있게 하는 거 원해요. 그런데 이건 정치적인 구호예요. 정치적인 구호죠. 대정부를 상대로 해서 정치인들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뭐 100만 명이 모이자.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보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니네 까불지 마. 표 안 줄 수도 있어. 이 정치적인 메시지예요. 저는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로 이렇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물론 이제 그 지도부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치적인 구호는 쓰지 말고 정치적인 메시지는 하지 말고 막 써놨어요. 근데 이 자체가 사실은 정치적인 구호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옛날 우리가 전에 빌리그람 전도 대회를 할 때라든지 뭐 미스바 성회를 할 때처럼 한국 교회가 우리 스스로 내 탓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내 탓이죠. 이게 남 탓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계속 누구를 얘기해요? 내 탓이라고 얘기해요. 원망을 해요. 왜 당신들이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합니까? 원망해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고 모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를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정말 믿음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사실은 좀 막 마음이 굉장히 좀 불편해요. 저는 막 그렇게 이 정치적인 집회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그런 걸 원하셨을까? 예수님은 과연 빌라도를 몰아내려고 했고 로마 정부를 향해서 계속해서 비판적인 메시지를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영혼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물론 이제 뭐 그거 주관하는 분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저는 이것보다 내 탓입니다가 먼저 이야기되어져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가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서로 원망하지 마라. 남을 탓하지 마라. 남에게 불평하지 마라.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 탓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당신 탓이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향해서도 야, 네 탓이야. 네가 이래서 라고 얘기하지 말고 자녀들도 부모님 탓하지 마세요. 다 내 탓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십시다. 야고보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10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으면 물론이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박해를 받았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박해해요. 심지어 엘리야 선지자도 박해를 받았고 엘리사 선지자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느냐 하면 고난 속에서 인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이유로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 사실은 고난 받을 때 교회가 성장했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막 줄어들고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의 총회 모든 나라 우리 각 교단의 총회 보고된 인원수 중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40만 명이 줄었다는 보고가 나왔어요. 계속 성도가 줄어들어요. 왜? 핍박이 없는데 왜 줄어들어요? 핍박과 고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상대를 비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고난의 상황 속에서 교회는 성장해 왔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번에 모여서 뭐 정부를 향해서 왜 기독교를 박해하느냐 이런 류의 집회를 하는 것은 결국 교회를 더 침몰시키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박해받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고난받는 것이 나아요. 그것이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요. 교회를 성장시켜요. 선지자들이 고난 속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욥을 예로 또 제시하지요. 욥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의 결말은 어땠느냐?
갑절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때,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기도할 때 욥과 같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요. 인내하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게 기도지요. 인내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요. 참는 사람들은 기도해요. 남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탓입니다 하고 기도해요.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큰 힘이 나타나는 것이고, 특별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일반적으로 낙심하게 되거나 절망하게 돼서 믿음 안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고난당하는 상황에서 무릎 꿇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더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고난을 줘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믿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고난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돕는 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돕는 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고난 당할 때, 어려울 때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속에 기도하라고 말씀한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상황을 보면 어려울 땐 정말로 기도해요. 작정 기도,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래서 기도에서 응답을 받으면,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면 그 사람들이 멀지 않아 방조에 빠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요즘 열왕기 하를 읽고 새벽 기도 시간에 나누고 있죠. 열왕기 하에서 유대 왕들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에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그 다음에 방조에 빠져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찬양합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을 잊지 맙시다. 고난이 올 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참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14절과 15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립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린다고 전도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려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고 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육체적인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질병에 걸리거나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 장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교회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이제 목회자, 사도들도 장로라고 불리워졌어요. 요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 1, 2, 3서를 쓸 때 장로인 나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초대교회 장로는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날로 해석한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들을 초청을 해서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해라.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에 이 중동 지역의 문화에서 기름을 바르는 것은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오직 기도만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치료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의사도 하나님이 쓰셔요.
우리 의사들 중에서도 신실하게 기도하는 의사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료 행위를 거부하시면 안 돼요. 여기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그 시대 야고보 사도께서 이 글을 쓰실 당시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죠. 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신유를 위한 기도의 한 형태예요. 요즘은 뭐 기름 바르며 기도 거의 잘 안 해요. 그런데 이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음을 통해서 이 사람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이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기도하지 말고 교회가 함께 기도해라.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너는 믿음이 없어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손잡고 기도해 주는 거, 그게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서로 손잡고 기도할 때 질병으로부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여기 질병으로부터 병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표현했는데 이 구원은 질병에서 치료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질병에 걸림으로 인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질병에 걸린 성도들이 건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해요.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치유 기도를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왔을까?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혹시 이것이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행위로 인한 것은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해서 온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릴 때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기 이제 죄를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발적 고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생각나지 않는데 죄를 고백해라고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죄가 깨달아지면 그것을 고백하는 것인데, 이 자발적 고백이라고 하는 것도 개신교와 캐토릭의 차이는 뭐냐면, 캐토릭은 신부들에게 고해성사를 하도록 해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걸 들으면 이게 또 못 참는 경향이 좀 있어요. 어디 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죄를 고백할 때는 하나님께 고백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중들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게 못 다녀요. 볼 때마다 그래 그때 무슨 죄 지었다 그랬어, 딱 그렇게 봐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죄를 고백하되 하나님께 고백하라, 자기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병을 낫기 위해서 서로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힘의 역사가 크다. 왜 여기서 의인의 힘은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면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는 의인의 기도라고 믿고 기도해서 질병이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라는 말과 함께 고난이란 말이 담겨져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얼마나 힘들게 했다는 사실 알죠? 엘리야가 너무나 힘드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너무나 마음의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 당할 때 마음으로 고통을 느낀 사람이야.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며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고 또다시 기도하니 비가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의 괴로움이 있죠. 일이 잘 안 풀리면 힘들잖아요. 마음이. 엘리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그런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고 또다시 기도하면 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고난이 오고 우리 마음속에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라. 이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을 생각할 때 가슴 아픔을 느껴야 되죠.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그 세상 속으로 나간 것을 보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우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다 지금 교회 밖에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돌아서게 해야 한다. 19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또한 신비 종교에 빠진 사람도 있고 또 철학계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다시 돌아와서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우리 주변에도 있죠.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들,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된다.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혹을 당해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2024년 기도 제목 가운데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게 기도한 사람은 차준주 집사님 한 사람뿐이에요. 기도 내용 가운데 2025년 기도 제목엔 다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나 잘 되는 것만 쓰지 마시고 믿지 않는 영혼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을 꼭 쓰세요.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함으로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해야 한다.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한 이 사람을 방황하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또 그 사람이 저지른 많은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일을 해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이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영혼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부탁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요즘 살기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참고 인내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병든 사람을 위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할 때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떠났던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큰 역사와 능력을 이루는 기도가 돼서 하늘의 기적을 이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족 중에 질병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오니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 질병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마음에 엘리야가 마음의 고통을 느꼈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지금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 주님 앞에 그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족들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그 마음, 그 가족들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건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고통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람마라마라 마리아 야라 쇼레 소리야 람마리아 야라 카리아라 마리아 야라 쇼레 소리야 람마리아 야라리아 오리아라 마라 마리아 야라 쇼레 소리야 람마라 마리아 야라 쇼레 소리야 람마리아 야라리아.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이름, 그 믿음 말씀을 의지의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곳에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마라마라마리아 야레 쇼레 소리야라 마리아 야레 쇼레 소리야라 마리아 야레 쇼레 소리야라 마리아라리아.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참비 성도들과 가족에게 임했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마음이 심히 아픈 성도들의 마음이 치료되어질지어다.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힘든 성도들에게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마음의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고 삶의 곤고함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